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자마자 곧장 하늘나라로 데려가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면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그럼 뭐 예수 믿자마자 초장 치르느라고 볼일 못 보게?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육신적으로 더 살게 해 주셔서 인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살아있어서 교회를 나가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초적인 공부를 합니다.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기초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밥 먹을 적에 쩝쩝 소리를 내고 먹거나 밥 먹을 적에 옆으로 기대서 먹거나 또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먹는다거나 옛날엔 그걸 먹는다고 안 그랬어요. 처먹는다고 그랬어요. 개나 돼지는 그런 거 안 가리고 먹을 것만 주면 막 먹잖아요. 그건 처먹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회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살게 되는 공부도 하게 됩니다. 친구를 사귈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의 것 빼앗지 말고 내 것이 아는 건 가져오지 말고 기초적인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걸어갈 적에는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 또 교통신호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또 형님들이나 누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도를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된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주보에 있는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고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새번역 성경도 공동번역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개역개정판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조해서 성경을 보라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대를 따라서 번역을 알기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본질을 왜곡해서 잘못된 번역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중에서 정말로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전도하게 하며 전도도 하게 하며 그러면 도자가 하나 더 붙으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자, 우리 학생들 전도하게 하며 하는 말과
그 돛대를 하나 더 붙여서 전도도 하게 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전도도 하게 하면은 부수적인 게 돼요. 주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나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쉬운 성경,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전도하게 하며 도자를 뺐어요. 원어의 원문에도 전도하게 하며 전도가 주어가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며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데 권능도 주게 하시며 이렇게 해서 중요한 골자를 빼먹어 버렸어요. 일부러 뺐어요. 이게 아주 나쁜 번역입니다. 이런 성경이 번역된 게 성경에 가끔가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을 빼서 영적인 요소를 다 뺐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뭐 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해야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적에도 내가 자손이 하늘 위에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라.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했는데 결혼한 신혼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애를 낳아야 되냐 안 낳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성경 똑같아요. 전도도 하며 그런 식이에요.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짝을 지었으면은 두 명은 낳아야 평균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낳았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명도 안 돼요. 0.78%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40년 후면은 절반으로 싹 줄어드는 거예요. 또 40년 후면은 이제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애들 찾아볼 수 없어요. 일손이 없어서 막노동하는 일꾼이 없어서 농사 짓는 데거나 또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일꾼이 없어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철이냐 하면은 양파하고 마늘하고 감자를 수확할 기회예요. 요게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수확 기간이. 그 기간이 지나면은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때에 맞춰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가지고 일당 15만 원씩 준대요. 와 괜찮죠? 그래도 사람 못 구한대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도회지까지 나와서 승합차로다가 일당 15만 원씩 준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밥 먹여주고 돈 주고 그래도 일꾼을 못 구해서 외국 사람을 들여오게 되는데 이대로 나가다 보면은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이 아주 한국 토백이 우리 황인종 한국 사람의 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게 됩니다. 자기네 나라 문화를 들여오고 자기네 문화 종교를 가져오고 자기네들의 이념과 사상을 가져와 가지고 송두채로 나라를 바꿔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대형 교회가 지금 다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형 교회는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돔 형식으로 돼가지고 몇천 명이 함께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거를 교회가 사람이 교인이 없어갖고 교회를 팔려고 내놓으면은 사는 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콜라텍 같은 거, 디스코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어주고 춤추는 데가 되는 이런 나라가 지금 한두 나라가 아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나서 그 큰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가가지고 정착해서 미국을 만들었는데 그 미국도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 그러면은 너무 당연한 것들을 쉽게 여기고 그거 해봐야 돈 생기지 않는다. 요즘에 의대를 가려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법대나 뭐 그런 좋은 대학이 있는데 왜 의대를 가려고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서슴지 않고 대답이 법관이 돼가지고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보다 더 편하고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의사 월급이 더 많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교육시키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 돼, 11조만 내면 돼, 교회 잘 안 나와도 괜찮아,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돼, 헌금만 잘 내면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질이 왜곡됐다 하는 것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죄악이 가득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공해가 가득하고 쌈박질이 많고 전쟁이 많은 이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너의 죄사함과 거듭남의 역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값없이 거저 얻었어요. 선물로 받았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물로 주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는데 선물 받은 사람의 태도가 고약하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성경을 보게 된 것도 누군가가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2조 500년 끝자락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 미국의 선교사들,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으면은 은혜로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전도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교육을 받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띠를 두르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그렇게 말하는 것만 전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생활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상대방이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이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각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가지고 있는 재주라고도 말하고 기술이라고도 말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게 만들지 않았고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 마냥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적에 DNA를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재주도 다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넌 요거 해라 그래서 그것만 하느라고 일생을 다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 난제 8일째 될 때에 성전에 와가지고 결례를 행하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서 살았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여자인데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도 그가 나이가 80이 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밖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다른 일 직업을 갖지도 아니하고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금식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전을 섬기다가 정말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러 왔을 적에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가지 일만 해도 그게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등산을 가다 보면은 아주 사람이 가지 않는 오지 그런 산에 홀로 외롭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게 돼요. 그 누구 보라고 꽃이 피었나요? 그렇게 어쩌다가 한번 사람을 만나서 참 이 산중에도 꽃이 피우다 예쁘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꽃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또 대를 이어서 씨를 번식하고 또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집에서 뭐 밥이라 해 먹고 시집가서 뭐 애나 낳고 뭐 설거지나 하고 방청소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세월을 다 보낸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는데 원번역성에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 부르셨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져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데는 한 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전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성령께서 부르시면은 그가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부르심을 성경은 좀 자세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써주고 있습니다. 1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낮은 자다. 그분이 오면은 우리를 해방할 것이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하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구약 성경부터 예언됐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가지고 달려가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41절에 써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원 이름이에요.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꼭 같습니다. 코리아라는 말과 대한민국이 같은 말인 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시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앞으로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또 여전히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도를 할 때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둘러싸여서 말을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밤에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싣고 배를 바닷가에 대려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 그래서 배에 앉고 무리들은 언덕에 쭉 해변에 모래사장에 쭉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밤새도록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아주 바닷가에서 뼈다가 굵은 사람이고 고기 잡는 데는 아주 통한 사람인데 이럴 때 가끔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은데 못 잡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오시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바다의 고기를 잡는 건 사람의 재주로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 소개했을 적에는 베드로가 안 따라갔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가고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그냥 툭 하면서 야 인마 교회 좀 다녀 예수 믿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렇게 한마디 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때를 맞춰서 그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 하는 진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인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비나 눈이 오게 되면은 그게 그냥 흘러서 냇물되고 강물되고 바다로 흘러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일단 하늘에서 비가 눈이 내리게 되면 그리로 거꾸로 되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돌아가죠. 바닷물 됐다 증발돼서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와 같이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을 이루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성의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과 비가 오면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은 하늘로 되려 돌아가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냇물이 되고 토지를 적시고 하면서 그게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유익을 남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전달되고 오늘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설교되는 것이 듣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온다. 말씀이 가면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세상의 말을 하고 웃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요긴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전도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전화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과 삶 속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으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저놈의 자식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가.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골라가고 욕은 뒤지게 잘하고 공부는 되게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니나 잘 믿어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모범적이죠. 공부도 잘하죠. 예의도 바르죠. 인사도 잘하죠. 무엇으로 보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행위가 되면은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전달되어지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라도 나타내서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전도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건 아주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것,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 마땅한 것을 마음에 두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선교사가 돼서 외국으로 선교를 하러 가든지 그 선교사를 보내도록 하는 것 또한 전도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조금씩 모아서 교회 선교비로 내게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모여서 외국의 선교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국내 선교사를 지원하게 돼서 간접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천국에는 백성들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절약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셨으므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삶 속에서 예수를 자랑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과 학교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